할렐루야. 네. 예. 예.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네. 길도 미끄럽고 그런데 예, 귀하신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수희 사모님 모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도 미끄럽고 또 4층까지 올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에 저희가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할 건데요. 저희 지난주에 율동 잠깐 배웠었거든요. 네, 다 하실 수 있어요. 날도 춥고 하니까 율동 한번 그 하시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탄주일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빈 방이 없어 우리 말 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외롭고 아프고 고아인 그런 정말 심령이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태어나셨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저희 교회가 딱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작고 근데 믿음이 작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작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을 가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오셨다니까 참 특별한 기쁨이 저에겐 있더라고요. 오늘 또 찬양하고 준비하면서도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시죠? 네, 우리 정말 예수님 구주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저를 위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같이 우리 아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석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진리와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성탄절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각자 또 먼 곳에서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어둡고 탁하지만 그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아픈 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자, 희망을 얻기를 원하는 자, 상처가 많은 자, 그 모든 영혼 속에
그 각자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따뜻한 빛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또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한 화목은 소유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넉넉한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주님의 그 보화를 가슴에 품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몸이 많이 아프신 우리 어머님들, 집사님들 오셨습니다. 그 각자의 아픈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픈 거를 저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손을 얹어주셔서 다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 주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어둠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혼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황용환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주님께서 특별히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제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로 강건하게 기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모인 이 귀한 한 영혼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둠 속에서 있는 영혼들이 정말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된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 좀 나누시고 그리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아까 인사 나누셨지만 환하게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어머님들 눈도 오고 한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더 뜻깊고 복되고 또 즐거운 성탄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광고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성탄 주일.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1부는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2부는 성탄 축하 잔치, 파티처럼 해서 공연도 있고 또 특송도 있고 해서 여러분과 같이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 20분부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후 11시 20분에 인터넷을 키시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이제 새해가 오고 있는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는 이제 연말도 오고 또 새해도 오고 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차분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가족분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 가지시라고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 수요 모임은 따로 교회에선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들과 교제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12월 27일, 1월 3일은 수요 예배를 이곳에서는 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새해에도 좋은 일들 많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자,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은 PPT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서 설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는 내일이 성탄절이긴 하지만 오늘 성탄 주일로 함께 여러분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많은 교회에서 동시에 아마 주일 예배로 예수님을 탄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모든 죄인들의 구주가 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놀랍고 위대한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성탄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또 어린 우리 학생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12월 24일, 25일 성탄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성탄은요, 첫 번째 성탄은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겨울쯤에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그때의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성탄절이라는 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쉬는 날 그리고 뭔가 파티를 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하고 맛있는 걸 먹어야 될 것 같고 가족이면 가족들하고 뭔가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날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간요, 성탄절이 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뜨고 설레이고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사실 하잖아요. 그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1년에 많은 그 쉬는 날, 휴일이 있잖아요. 근데 성탄절이 되면 유독 그런 빨간 날인데 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지만요, 성탄 전후로 TV에서는 왠지 뭔가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를 해주고 영화들을 틀어주고요. 그때는 극장에 가고 비디오 보는 게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보여주는 만화나 영화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촌 형하고 이렇게 같이 TV 보고 하면 되게 행복해 했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부모님들은 왠지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사줘야 될 것 같고 선물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맛있는 걸 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이 이제 성탄절이었죠. 마치 어린이가 또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래서 어린이날이 있는데 또 다른 어린이날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요, 교회에서 맞이하게 됐던 그 처음 학생 시절의 성탄절이 참 재미있는 기억으로 남는데, 아마도 이제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요, 또 그때가 생일이셨어요. 생신이셔서 24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를 가면요, 저녁 식사를 나눠주시는데, 그때만 해도 뭐 주머니에 용돈 넣고 뭐 햄버거 하나 사 먹기 어려운 저도 그런 때였는데, 교회를 가니까 갑자기 맛있는 고깃국에다가 따뜻한 밥에다가 떡하고 전하고 이런 게 한 상이 나와서 성도분들한테 다 한 상씩 이렇게 차려서 교회에서 밥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가서 몰려가서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먹으면서 아주 웃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저녁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모여서 밥을 맛있게 먹고 오면 이제 뭘 하죠? 뭘 할까요? 교회에서 보통 선물 교환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선물 교환의 시간이 있는데, 혹시 뭐 준비해 오신 분들은 이따가 여기 올려놓으시면 되고, 안 해 오신 분들은 여기 다른 또 선물들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선물을 뽑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교환 같은 걸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아이들이 뭐 주머니가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500원, 1000원 사실 그 돈 가지고 뭐 300원 뭘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주로 이제 오락실에 가죠. 50원짜리 바꿔서. 그랬는데 뭔가 사긴 사야 되겠고, 여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좋은 걸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아예 어떤 친구들은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집에 가서 연탄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박스에다 넣어갖고 선물을 하고, 집에 있는 배추를 한 포기 갖고 와서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떤 애들은 되게 무거워서 열어보면 뭐가 있죠? 돌멩이가 있는 거죠. 그런 참 친구들의 이제 상상력, 장난기 있는 그런 상상력이 발동을 해서 엉뚱한 이제 선물들이 나오면 여학생들은 아유 뭐야 저게 그러면서 이제 짜증을 내면서도 또 재밌게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아직 젊지만 또 어르신들의 더 오랜 시간 살아오시면서 매년마다 마주치셨을 성탄절, 아마 이런저런 뭐 좋은 기억도 또 뭐 씁쓸한 기억도 있으실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성탄절을 인생에서 보내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실컷 놀다 보면 이제 자정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오셔요. 그리고 뭘 하죠? 새벽송이라는 걸 합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엔 성탄절이 되면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이제 성도분들의 가정에 가서 그 앞에서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죠? 막 나가라고 시끄럽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밖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면 훈훈하게 성탄절이구나라고 생각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교회로 와요. 12시가 넘고 1시가 되면 다시 교회에 와갖고 이제 뭘 하죠? 과자하고 간식 거들이를 사갖고 와서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밤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요즘은 제가 밤을 잘 못 새는데, 예전에 그렇게 밤을 참 많이 샜던 것 같아요. 교회만 가면 이렇게 밤새는 일이 많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하고. 왜 그날만큼은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밤을 새고 오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른 새벽까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눈이 개심칠해지고 감기기 시작하면, 정작 다음날 성탄절 예배 때는 학생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다 집에 가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마 교회에서 보냈던 첫 성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도 새록새록 떠오르실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들뜨고 마치 축제의 분위기처럼 그 성탄의 기억, 그 좋은 추억들, 그런 추억들을 한번 지금 이 시간에도 떠올려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를 설레게 했던 그 성탄절은요, 매해 겨울 12월을 마무리해가는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런 의미에서 시기적으로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언가 지치고 고됐던 마음을 쉬어가라는 의미로 생각도 되어집니다. 물론 뭐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하고 같이 절기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해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지쳤던 마음, 외로웠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들을 좀 달래기 위한,
여러분들 요새 그 영상, 인터넷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저를 많이 웃게 하는 영상이 뭐냐면 아기들 영상이에요. 그래서 아기들 영상 보다 보면 제가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 이 시점에서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좀 이렇게 웃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이삭의 탄생, 아브라함의 이삭의 탄생을 나눴지만 그 이삭이라는 이름도 웃는다는 이름이잖아요. 요새처럼 웃을 일이 별로 없고 또 삶이 퍽퍽하잖아요. 그럴 때 그 아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또 그런 의미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파티죠.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는 일종의 파티처럼도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교회들은, 많은 교회든 아니면 교회가 아니든 간에 성탄 트리도 만들고 또 나름 화려하게 뭐 이렇게 저희도 이제 어제 와서 뭐 이것저것 또 꾸미고 준비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선물도 준비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크리스마스 카드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도 좀 마음이 설렜던 기억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누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누가 이렇게 카드를 하나 써갖고 저한테 이렇게 짧게 한마디 썼는데 그게 이렇게 제 마음속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뭐 덕담도 해주시고 뭐 카톡도 보내주시고 하면 또 더 따뜻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성탄이라는 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생일이죠. 우리말로 하면 일종의 이제 예수님의 생일인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성탄의 주인공은 사실은 예수님인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일 잔치를 하면 그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뭐 편지도 쓰고 축하도 해주고 선물도 주는 게 이제 그래서 같이 파티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루를 함께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생일인 거잖아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서 읽었던 여러분들의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생일인데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보시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구간에 대해서 그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무렵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전국에 호구 조사를 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이 조사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었다. 이 칙령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본적지에 가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다윗 왕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 그는 갈릴리의 나사렛을 떠나 그곳까지 가는 여행길에 이미 만삭이 된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동네 여관이 다 차서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경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땅의 메시아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날 때요,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네에 머무를 방이 없어서 찾다 못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성탄이 되면요, 교회에서 하는 연극 중에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있거든요.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호적조사 때문에 이제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이 지역을 이동해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빈방이 없어서 낳은 곳이 마구간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뭔가 좀 신통치가 않고 좀 뭐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 못해서 일을 좀 잘 방을 좀 제대로 알아보고 요즘처럼 앱으로 이렇게 방 빨리 잡아야 되는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뭔가 그런 게 좀 우둔해서 방을 못 잡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성경은 이미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읽었던 천사들의 노래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인데 앞에 부분입니다. 거기를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자 천사들은 동네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을 환하게 빛나는 빛으로 나타나서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다름 아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고 소개하고요, 이게 너희에게 표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마국간에서의 탄생이 단순한 불운이나 우연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대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장 중요한 탄생, 아들이 탄생하는데,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변변치 않은 방 하나도 허락하지 않고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문을 잘 보면 강보에 누였다고 하는데, 여기 강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포대기, 아이들 이렇게 쌓는 포대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덮고 있는 일종의 담요나 이불인데, 그런 아기가 다른 곳이 아니라 마국간의 구유에 누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캐치하라는 거죠. 알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보에 쌓인 아기는 왜 구유에 누워 있었을까? 왜 마국간에 누워 있었을까? 여러분, 구유라는 말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말이요, 여물을 먹기 위해서 담는 그 여물통을 구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헬라어 파트네라는 말로, 이게요, 동사 파테오마이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데, 이 뜻이 뭐냐면 먹다라는 겁니다. 먹다. 그러니까 마국간의 원래 원어의 의미를 가만히 따라가 보면 동사 먹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건데, 파생된 건데, 그러면 구유에 있는 여물을 먹듯이 말이요, 지금 성경에서 예수를 일종의 양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라는 단어가 영어로는요, 메인저라고 하거든요. 맞죠? 메인저라고 하는데, 프랑스어에서는요, 이 동일하게 이걸 멍제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 멍제라는 뜻이 프랑스어에는 동사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구유라고 하는데 불어로는 동사 먹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참 기이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따뜻한 방에서 사람들이 축하해 주면서 여기저기서 찬사와 박수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도 모자를 판국인데, 마국간에서 그것도 구유의 아이를 누워놓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걸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인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에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아주 낮고 낮은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답을 내릴 수 있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왜 자신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지.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이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공생애 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시고 도대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고자 하는 그 성자의 탄생의 그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과 영생으로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축하하는 사람도 많고 성탄절을 즐기고 행복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의 양식으로, 음료로, 우리의 진정한 떡으로 오신 주님, 말 구유에 누이신 주님,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양식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절만 아까 부르신 찬송가 1절 같이 부르시면서 1부 예배 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2부에는 또 많은 시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어두운 마음 빛으로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어둡고 캄캄하고 공포와 두려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오늘 주님이 아기 예수가 구유에 오신 것처럼 누이신 것처럼 오늘 내 마음에 그렇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요하고 캄캄하고 어둠에 묻힌 우리의 마음 속에 2000년 전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경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